오늘 참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또 이렇게 저녁에 그래도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교회가 가장 시원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은혜도 받으시고 또 쉼도 얻는 복된 밤 되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를 보셨을까요? 이 영화 한번 이 영화 포스터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쉽게 이 영화 혹시 보셨나요? 이게 저는 사실 잘 보긴 봤는데 이게 하도 이제 옛날 영화이기도 하고 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1962년도 영화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정말 오래된 영화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봐도 저 영화가 굉장히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막 이 영화적인 뭐 기법이라 될까요? 요즘은 얼마나 많이 발전됐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막 그 저 모세가 이렇게 이 지팡이를 들 때에 물이 막 갈라지는 걸 봐도 그렇게 어색하진 않아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너무 잘 만들어진 영화이죠. 찰턴 헤스턴 모세 역으로 나왔죠. 그리고 저는 이 모세 역보다도 이 바로 역을 맡았던 율브리너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참 멋있죠. 부리부리하고. 어쨌든 이 모세 일대기, 이 출애굽의 역사를 영화로 만든 건데 이 자그만치 영화의 러닝 타임이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3시간 40분. 제가 보니까 3시간 40분이에요. 거의 4시간 가까이 굉장한 긴 어떤 시간을 가지고 있죠. 제가 보면서 이거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좋은 화면도 있으니까 여름에 한번 이렇게 팝콘 들면서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떨까. 근데 4시간이니까는 이게 한 번에 보기엔 좀 무리고 두 번 나눠서 한번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자, 어쨌든 이 영화가 굉장히 참 오늘 말씀에 중요한데 아까 제가 포스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 포스터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포스터를 보게 되면은 이 찰튼 헤스턴이 뭘 들고 있습니까? 십계명을 들고 있어요. 십계명 돌판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죠. 이 십계명 하나님 율법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 출애굽의 여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날이냐?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돌판을 받는 율법을 받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좀 멈춰서서 저희가 한 몇 주간은 이 십계명의 의미를 한번 다시금 되새겨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3,500년 전의 율법이에요. 그게 지금 2025년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옛날에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정말 시대와 역사를 장구하게 흘러서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십계명 그러면은 조금 옛날 율법, 좀 뭔가 내 자유를 조금 이렇게 제어하고 좀 뭔가 억압하는 것 같고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윤리에 맞지 않아 보이는 듯한 그러한 말씀 같은데 실은 이 십계명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고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몇 주간은 이것을 꼭 한번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지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계명을 받은 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시내산에서 받게 됩니다. 시내산. 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V자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 행진을 하게 됩니다. 왼쪽 위에 고센 땅, 애굽의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서 이제 한 200만 넘는 이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점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 살펴보았어요. 마라에서는 쓴물을 맛보았죠. 그 다음에 우리 엘림 찬양단에서 거기 엘림에서는 이제 거기가 숲이 우거지고 거기서 정말 편안한 쉼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신 광야예요. 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보게 하셨죠. 또 그 기쁨도 잠시 그 다음에 어딜 만나게냐? 르비딤에 갔는데 이 르비딤에서 뭐가 없었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나온 이 오늘의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근데 이 시내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출발해서 한 3개월 혹은 5개월 정도의 여정에서 지금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리 이렇게 뭐 오래된 시간에서 만주하는 건 아니죠.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죠. 자, 시내산이 왜 중요할까요? 모세가 이 시내산에 지금 오늘 처음 와봤을까요? 주무십니까? 지금 처음 온 게 아니죠. 그럼 모세가 언제 왔을까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도 시내산이었죠. 근데 그때는 표현이 좀 달랐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호렙산이라고 했죠. 다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신 거죠? 겸손하셔서. 자, 한번 이 시내산 사진 한번 볼게요. 지금의 사진입니다. 정말 나무 한 그루 없어요. 풀 한 폭이 없고 굉장히 민둥산이죠. 그러니까 저기에 올라가면은 정말 하나님과 나밖에 정말 이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는 공간인 것 같아요. 자, 그때 이제 과거를 거슬러서 이제 모세가 저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죠. 우리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이죠.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그래서 처음 온 곳이 아니었어요. 그죠? 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굉장히 역사적이고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장소를 잊을 수가 없는 장소죠. 약속의 땅이기도 하면서 또 처음에 소명을 받았던 땅이었던 거예요. 제가 글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은 버릴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정말 이 모세에게 광야에서 이름 없는 존재로 살아겠던 그 모든 시간들이 나중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200만 명을 이끌고 데리고 와서 이제 가이드할 수 있게끔 미리 모세로 하여금 그러한 훈련을 시켰던 시간들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인생에는요, 우리 어르신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버릴 게 없어요. 지금은 이것이 참 내 광야 생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은 돌아보니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날 수 있었고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 제가 꼭 그 말씀을 드려요. 목사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 이것이 한 조각 한 조각일 때는 의미가 없고 그림이 안 보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될 때가 분명히 찾아온다고. 그때 하나님의 이제 우리 목사님을 쓰시는 그러한 때가 곧 찾아올 거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곤 해요. 자, 이 시내산이, 이 호렙산이 또 유명한 이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인물이 하나 걸쳐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여기에서도 한번 갖고 와야 되고 이 신약과 구약과 막 이렇게 찾아보면 재밌습니다. 자, 여기에 또 중요한 인물이 하나, 호렙산의 인물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이 제사장 850명을 다 처단하고 정말 승리를 이렇게 맛보았을 때에 이제 이 아합의 부인이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엘리야에게도 번아웃이 찾아와가지고 도망가죠. 도망가서 깊은 산골짜기에 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이제 주면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 다음에 이 엘리야가 어디 찾아가느냐? 이 호렙산에 올라가요. 호렙산에 가서 거기서 이제 육신과 이 마음을 회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시내산에 가게 되면은 중턱에 샘이 흐르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엘리야가 쉬었던 곳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시내산은 모세에게 있어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도신경과 오늘의 십계명과 이 주기도문,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기독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사도신경은 왜 중요하냐?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요약이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을 우리에게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럼 십계명은 무엇의 요약이냐면은 우리 행동의 요약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요약을 십계명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주기도문은 무엇의 요약일까요? 우리 기도의, 하나님의 비전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믿음에 대한 요약, 십계명은 행동의 요약,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리의 비전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 왜 중요하냐? 사도가 왜 중요하냐? 사도들이 성경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은 왜 중요할까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지 주님께서 하신 기도는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이 제자들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맞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어떤 공동체마다 이 그들이 늘상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에스네파였거든요. 광야에서 수도 생활하는 그런 집단의 어떤 이 세례 요한이 거기서 신앙생활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그 그룹이 했던 기도들이 좀 되게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여,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마다 신앙의 공동체들은 그들이 늘상 하시는 기도의 어떤 이 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 우리도 이런 우리들만의 기도의 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십계명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십계명이란 단어가 한 성경에 3번 등장하는데 원문에는 십계명이라는 것이 사실 없어요. 원문은 뭐라 있느냐? 원문 제가 읽어드리면 아스레트 하데 바림, 아스레트 하데 바림. 무슨 뜻이냐? 10마디 말씀이란 뜻이에요. 10마디 말씀.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십계라고 해서 십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십계명을요, 사실 이게 잘 외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좀 길기도 하거니와 이게 뭐 10가지니까 이렇게 하다가 막 중간에 헷갈리기도 하고 막 좀 그렇게 혼선을 빚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여러분들 또 숙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숙제 하셨어요? 이렇게 문자나 전화 좀 우리 분들에게 많이 돌리셨어요? 자, 오늘의 숙제는 이제 한 몇 주 동안에 십계명을 좀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번 저희가 복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면요, 풀로 외우기는 힘드니까는 이렇게 딱 중심에 주장 외우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1부터 10계명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이렇게 중심의 단어만 넣으셔서 외우셔도 큰 은혜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십계명에 대해서 잘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십계명을 돌판이 2개이잖아요. 두 개입니다. 자, 그럼 이 십계명에 이 어떻게 글이 써 있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사람들은 1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이 윤리 계명이에요. 이걸 갖다가 대신 윤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부터 10, 이 6가지 계명은 우리 사람과 사람이 갖춰야 될 윤리를 말하고 있어요. 대인 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돌판 2개에 그 왼쪽의 돌판에는 1부터 4계명이 써 있을 것이고 이쪽 오른쪽 판에는 5부터 10까지 6개가 이쪽에 반대쪽에 써 있을 것이다 라고 합리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거의 그렇지가 않을 거고요. 이 돌 둘판에 똑같이 한쪽에 10개씩 그렇게 써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 식대로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당시의 고대법에서는요, 이제 주권국이 있어요. 힘이 있는 나라가 있고요. 또 그 나라를 섬기게 되는 봉신국가가 있습니다. 그 아래 들어가는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이 조약을 맺을 때에 똑같이 이 조문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각 나라가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십계명도 똑같은 돌판에 1부터 10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주장이 더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 우리의 주권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두 개의 돌판을 서로 가지겠다는 것이죠. 그럼 이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율법의 가장 처음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을 쭉 적으면요 613개의 이 율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처음에 나온 율법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율법의 초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보통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질 않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온 백성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십계명 이때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면 백성들을 200만 명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친히 그 음성으로 들려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란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우리가 다 정경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글로 기록된 성경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직접 써주십니다. 두 돌판에. 그래서 정경화된 기록으로 된 처음 이 문서가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왜 중요하냐? 이제 이것이 법궤 안에 들어가거든요. 십계명을 이 법궤 안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이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은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 있고 그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인 십계명의 그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볼 때마다 저 10가지 계명이 하나님의 성품이지 우리가 저것을 따라야 되지, 순종해야 되지, 그것을 눈으로 보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뜻이 무엇일까요? 전 처음에 십계명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좀 뭔가 나를 좀 이렇게 올가매는 것 같고 뭔가 내 행동에 제약을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면 알수록 깨달았어요. 이걸 왜 주셨느냐? 우리에게 오히려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주신 안전한 울타리 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이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선 밖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기차가 선로에 있을 때 가장 빠르게 달릴 수가 있고 가장 자유롭게 달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선로 밖에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기차에겐 재앙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울타리 안은 안전하다. 이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너희들은 자유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이 십계명이 물론 이때 처음 주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8절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야, 너희들 땅에서 자유롭게 지내. 이 생물도 다스리고 동물도 다스리고 꽃들에게 이름도 지어줘.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아. 그러면서 마치 십계명 같은 딱 한 가지 제약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17절. 자,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하나의 십계명 같은 이 조건을 갖출 때야지만이 아담과 하와는 행복한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키지 않게 되자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이 에덴 동산에서 정말 기차가 이 철로에서 이탈하는 것처럼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키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좋은 것들을 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란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잘 우리가 누릴 때에 정말 우리 안에 자유함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막 제 친구들, 제가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막 맨날 그런 얘기했어요. 야, 뭐 교회 가고 하면은 뭐 술도 못 마셔, 뭐 담배도 못 해, 뭐 나쁜 것도 못 해, 뭐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를 안아도 정말 좋은 것들이, 그 자유함과 참 기쁨이 그 안에 더 무궁무진한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나를, 내 발목을 잡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짜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자유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삶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아, 진짜 이게 자유구나. 뭘 갖고 있지 않아도, 내가 조금 건강이 없다 하더라도 진짜 이 자유함은 세상에 줄 수가 없구나, 이 맛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요한 십계명을 주신 그 십계명의 과연 주제가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모든 율법을 쪼개서 기록하게 되면은 613개의 율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 248개는 소극적인 이 명령이에요. 무엇을 하지 말아라. 그 248개고 나머지 365개는 이런 것을 해라.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해서 613개의 이제 율법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추리면은 바로 10가지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계명을 다 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 10가지를 또 2가지로 줄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가지에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2가지예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613개의 율법을 요약하면은 이거란 것이죠. 이 2가지도 외우기 힘드시면은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바울이 그거 갖다가 또 한 가지로 줄였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이 한 개는 정말 양심 있으면 다 외우셔야 돼요. 하나예요. 이거 하나예요. 613개 어렵습니까? 10개만 외우세요. 어렵으면 2개, 1개. 결국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궁극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하신 이유는 얘들아 우리 사랑하자 이 뜻이에요. 나 너희를 사랑해.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 십계명은 억압의 약속이 아니라 사랑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자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대화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정말 귀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할머니께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보, 건강을 위해서 이제 약주를 조금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뭐 흔한 얘기죠. 그때 이 할아버지께서 그걸 듣고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였어요. 역시 여러분들 별 감흥이 없으시죠? 전 여기서 진짜 진리를 깨달았어요.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막 주려고 해요. 내 꽃을 사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줘야 되겠다. 내가 보기에 이쁜 뭐 옷이나 지갑이나 핸드백이나 사서 내가 선물로 내 사람 줘야 되겠다. 이것도 물론 사랑이 하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무엇을 해줬으면 하는 것을 하는 것이, 권사님 맞습니까?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그전에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 사람도 좋아할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걸 했는데 별로 상대방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사랑은요, 제가 이제 올해가 이제 결혼 10주년 되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점점 더 느끼는 것이 우리 처가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점점 되게 많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제가 잘은 못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미가서 6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나와요. 미가서 6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제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하지? 양을 잡아갈까? 1년에 송아지 잡을까? 기름을 가져갈까?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한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미가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들아, 그게 아니야. 나는 너가 주는 양과 소와 기름보다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또 내 이야기에 말을 기울여주고 함께 걷는 것을 난 더 원해. 하나님께 생각하신 사랑은 그런 것이란 거예요. 우리가 뭐 좋은 것 드리는 거 그것도 좋은 거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내가 기꺼이 안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이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계명은요,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의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너무나 쉬워요. 십계명이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까짓 거 너무나 쉽게 저절로 당연하게 지켜지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도둑질을 해요?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남의 집의 것을 탐내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내가 사사로이 예배를 빠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할 수 있고 안식일을 범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이 십계명의 첫 시간 주제는 뭐냐? 십계명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인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